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으로나 육으로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피곤한 것들이 새로운 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은 응답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저들과 저들 가정과 자손 만대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자 아주 깔끔하게 사회해 주시니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큰일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는 운동은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생긴 지가 38년, 이제 48년이 되거든요. 동산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한 20년 동안 부목 역할을 했는데요. 잃어버린 영혼 찾기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해서 모아놓으면 그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영혼 찾는 운동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영혼, 그 자기 자식이 잃어졌다고 하면 동서남북 방황하면서 찾을 텐데 그야말로 통곡할 텐데 울 텐데 그런 눈물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학위를 받아도 이런 영혼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20년 동안 계속 우리 교회는 이단과 싸웠거든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단에게 뺏긴 성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마귀는 싸우게 되면 물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만나게 되면 두려워 떨고 움츠리고 그래가지고 이런 영혼을 많이 잃어버려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단과 관련된 무리들이 그야말로 둥지를 틀고 여기저기 지금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주일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런 그 사연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각별한 뜻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셔서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고요. 여기 와서 정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동안 오신 분들이 많은데 가신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섭섭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재단에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 것을 딱 깨닫고 그리고 이 재단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제목인데요. 우리 신앙의 3대 지표 사도신경과 그리고 주의 기도와 십계명이 있습니다. 요 세 기둥만 붙들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전체를 붙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 성경 전체가 다 함축되어 있거든요. 함축되어 있습니다. 전 이제 10년, 은퇴한 지 10년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명주 10년 동안 밤잠을 지새우면서 텔레비전 채널을 설교에다가 맞춰가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불교나 또 증산교나 뭐 이런 타종교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타종교를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걸 조명해가지고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제대로만 알게 되면 우리는 요지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말세는 이제 미혹의 시대인데요. 미혹의 시대인데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할 때는 설교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는 해야 되고 강의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설명으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 두 청년 만나가지고 예루살렘 엠마오를 가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엠마오 청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갔나 봐요. 갔죠. 예수님 거기에 모른 척하고 껴서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대화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유도해가지고 관심 기울이게 해서 정답을 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었는데 당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라는 분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난 부활 사건을 모르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이러지 않았거든요.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 구주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너무 잘 알거든요. 말씀이 육신 입으시고 오셨고 예수님이 당신이 대속의 주로서 오셨고 그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오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 그게 이제 벌써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죽옷, 그야말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는 하나의 예표로서 소와 양과 소양 비둘기를 제물 삼아 그것이 이제 제물인데요. 그런데 그 제물이 누구를 예표하느냐면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표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말씀대로 예표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증을 하셨어요.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 예증을 주셨어요. 하는 예언을 주시고 예표를 주시고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자기라는 것을 일러줄 때에 놀랬죠. 그래서 그러다가 해가 서서히 기우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 엠마오 두 청년과 헤어지려고 하는데 엠마오 두 청년이 말씀을 더 듣고 싶으니까 우리 마을 집에 들어가서 초라하지만 들어가서 말씀 더 해달라고. 예수님 따라 들어갔죠. 그래서 소찬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축사하니까 영안이 열렸고 열리면서 예수님 줄을 알면서 예수님의 형체는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거거든요.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는 회개고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거듭나는 거고요. 불 세례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어떤 때는 시험과 환난 시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건 우리 성숙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참고 견디게 되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전 그걸 체험을 했어요. 많은 시험이 있는데요. 하나님 비전 주셨고 비전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에 따른 전략과 전술을 이제 만들고 이러면서 저도 요즘에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거든요. 설교 안 해도 되고 강의를 안 해도 되고 설명만 하면 되는 그 지혜를 요즘에 많이 터득하고 있거든요. 자, 서론은 그만큼 하고 사도신경은 사도
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사도의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이걸 요약한 한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알게 되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이 전부 다 예수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 세계의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죄 문제, 마귀 문제, 그 다음에는 뭐 심판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모든 문제,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 문제가 다 그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은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셨거든요. 난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나는 편하게 쉬었는데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게 뭐 변함이 없잖아요. 1분 1초도 이게 변함이 없잖아요. 운행해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중보기도 드려주셨고 내가 잠든 순간에도 성령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동산교회 여기 믿음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이걸 난 늘 이렇게 가슴에 안지요. 제일 고마운 것이 기도입니다. 네. 네. 세상에서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진실한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나를 잃어버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변함없거든요. 네, 변함없거든요. 그 밖에는 서로 사랑하는 게 그냥 만나서 어떻게 인연이 되면 또 서로 사이가 좀 사랑하고 뭐 이러다 또 이제 헤어지면 그거 끝나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분들은 헤어져도 기도 드려주세요. 헤어져도. 우리 동산교회도 이렇게 벌써 내가 10년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 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고맙게도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처음 기도 드리는 분, 우리 100세에 돌아가신 홍주아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그 홍주아 장로님은 100세 1세기를 살았어요. 90세 넘도록 새벽 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가족들이 데리고 나왔지만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까 집에다가 새벽 기도 재단을 만들어서 성경 놓아드리고 골방에서 새벽 기도 하도록 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신방겸 이렇게 가면 아주 그냥 신을 신지 않고 그 나이 많은 장로님이 뛰어나와서 제 손을 붙들고 아이고 목사님이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오셨느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못 나갔는데요. 그래도 내가 집에서 새벽 기도 드려요. 제가 알고 있죠. 제가 새벽 기도 드리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 드린지 아시나요? 저 알죠. 그 얘기 딱 하면 여기 촉감이 오잖아요. 네. 나를 위해서 기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전파되어 가지고요.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에게 전파돼 가지고 제일 먼저 일어나면 나를 위해서 기도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분들은 만나면 친절해요. 대화하게 되면 뭐 횡설수설한 대화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화예요. 네? 그런 분들은.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이젠 오실 일만 남았으니까,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 시대를 따라서 한다면, 우린 지금
현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천지 창조 거쳤잖아요. 예수님 오신 것 다 죽으시고 3일만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도신경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끝자락의 사건은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럼 사도신경 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보내서 구원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일만 남았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어느 날 어느 시에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경성하여 잠자지 말고 기도드리면서 요즘에 저는 그냥 하나님만 생각 울거든. 눈물이 팍팍 솟아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 이 성경이요, 책 한 권이지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살고 신약에 내려와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대속의 역사와 이 구원의 역사, 영생의 천국에 가면 내가 또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고 하시던 이런 모든 것을 다 함축시켜서 이걸 다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셨고 이루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건이 재림하셔서 재림하셔가지고 선을 행한 자는 영생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부활로 이걸 심판하시고 그리고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바랍니다. 이것만 남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읽으면 그 예언이, 예표가, 예정이 아니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네? 그 중에서 문자 하나라도 틀렸다면 마귀는 가만 안 있어요. 네. 그래서 마귀들이 마지막에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공격할 일이 없거든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 속에 들어가면 성경 구절을 지금 엉터리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사수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가라사대, 이건 절대자가 일방적으로 가라사대 하고 말씀을 전하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이르시되 상대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렇게 하나님은 속히 될 일을 기록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이걸 고쳤냐 하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인데요, 성경을 우리는 지켜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 감하거나 가거나 하게 되면 심판받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이걸 억지로 해석하거나 그러게 되면 저주받는 거거든요. 고기 낚는 어부 베드로가 그 계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면 전부 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말고 양식으로 먹고, 믿습니까? 이걸 먹으면서 먹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중간에서 우리는 이제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이 시진핑이가 말이죠, 성경은 창세기 다 뜯어내라, 요한계시록 끝머리 뜯어내라, 그리고 너희들 가지고 뭘 하든지 하라. 그럼 이게 무슨 머리를 끊어내고 꽁지를 끊어내는 게 뭡니까? 그건 통째로 삼키겠다는 거예요. 통째로. 우리 생선을 잡게 되면 머리를 잘라내고 꼬리를 잘라내서 통째로 먹지 않습니까?
전에 모택동 공산 시절에는요, 성경을 통째로 없애버렸어요. 우리 연길에 고모님이 92세에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성경을 전부 다 가지고 이제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니 우리들이 보는 눈앞에서 성경을 다 불살로 만일 이거 불살로 버리지 않게 되면 시족을 멸한다고 딱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우리 고모님이 그때 아들 딸들이 있으니까 이거 없애지 않게 되면 우리 시족이 다 멸하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는 수 없이 공산주의자들이 본 앞에서 이걸 불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돌아가신 날까지 그냥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울다 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머리 잘라내고 꽁지 잘라내고 이건 뭐냐 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통째로 삼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교회는 지금 뭐 십자가 뜯어내리고 무슨 뭐 정부에서 만드는 무슨 선서를 만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선서를 하라 뭐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뭐 설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 자유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잘하기든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해서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는 거지. 제대로만 살면 그 사람들도 다 은혜 받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충만한 자유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말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밖에는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를 다 구제할 수 있는 보루로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교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무력해진 거예요. 기도원이 없어지고 기도 생활이 다 식어버리고 그 기도는 불교가 가져가서 흉내내면서 아주 정성껏 착한 말을 구사해가면서 기독교의 선교 전략을 따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본론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하면 성경 전체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는 뭐예요? 주기도는 딱 한자예요. 한자. 우리 주기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뭐가 떠오릅니까? 딱 한자가. 이 주기도문은 30초면 끝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요, 우주 만물, 천지 만물, 모든 인류, 이 모든 역사를 다 아우르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우르는 가운데 딱 한자가 그걸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따라하세요. 뜻이거든. 뜻 한자 속에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나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하마르티아는 관역이라는 뜻이더구만요. 관역. 양공선서가 활을 쏘잖아요. 무엇을?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원을 3개 그렸는데 제일 가운데 있는 노란 그 관역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 관역이 뭐냐 하면 이 뜻이에요. 뜻.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뜻에다가 관역을 맞추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뜻에다가 다 초점을 맞춰서 관역만 맞추게 되면요, 우리 영혼도 구원받고, 가정도 축복받고, 자손들도 축복받고, 교회도 이게 다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거 하나입니다. 뜻대로. 그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간단하잖아. 이제 일용할 양식을, 이 현실이니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죄 문제 아니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래야만 인간관계가 의롭게 맺어지지 않습니까? 딴 사람 용서해 주지 않고는 내 죄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세상 그 교인들이 모르더라고요. 내가 이웃의 죄를 잘못을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은 그 안 받아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나는 정죄할 필요 없고 미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악하다고 미워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사랑하되 꾀는 쫓지 말자. 죄인은 사랑하되 죄인의 길에는 서지 말자. 오만한 자는 사랑하되 오만한 자리에 앉지는 말자. 사람은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아닌 것, 비진리, 비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르지 말자. 사람은 사랑하고.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미움받는 존재가 되어서 밉다고 버렸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천벌을 받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에 그 가운데 나도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그렇잖아요. 아담의 원지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는 죄인의 오명을 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마귀의 꼬복노릇 종노릇을 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자범죄 범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회개할 때 원죄와 자범죄 다 싸잡아서 모조리 다 청산해 주시고,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탕감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걸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을, 죄인을, 오만한 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되는 거고, 그들과 함께 죄의 길에 서면 안 되는 거고, 또 오만한 자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수군수군하면 안 되고, 믿습니까? 이걸 우리는 잘 분별하고 구별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 맺음 같이 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해도 이게 마귀인 줄 알게 되면 상대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건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꾀나 죄나 오만한 생각 이거 버려요. 이런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냉철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우리는 독립된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관계된 독립신앙이 확실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피의 자취를 향해서 쫓아가면 돼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말씀 쫓아갔어요. 그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다가 멸망했어요. 아브라함 따라가면서 목장지 기름진 땅을 자기가 먼저 챙기고, 그러다 소돔성 멸망할 때 망한 거 아닙니까? 욕심 따라가다.
그래서 사도신경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 따르던 12제자가 사도인데요. 바울은 자기는 속사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종이라고 하면서 그는 일단은 부름받고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방에 보냄받았으니까 속사도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무슨 사도냐 하면요, 속사도가 되는 거예요. 속사도. 사도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도 맹탕 기도드리면 안 돼요.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은 다 약속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계명도 우리 축복 주기 위한 계명이지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 보세요. 네? 그래서 그 축복받게 하기 위한 그런 계명을 씌웠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되는 것은 우리도 기도드려 성령 받으면 되는 거고요. 거듭나서 새 사람, 하늘나라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칭의, 의롭다 인정받으면 되는 거고요. 완전하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 사람 되었으니까 이제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가면 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듯이 모든 성경은 성령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믿음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이건 계시로 되는 거거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온전하게만, 이거예요. 하나님 사람 된다는 중생이거든요. 중생하게 되면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분상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중생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전케 성화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형상을 균형 있게 원숙하게 닮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이게 창조적인 선이거든요. 창조적인 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다는 말이 토부인데요. 히브리어는 토부인데요. 토부는 덕목이 많습니다. 선물, 유익, 덕, 친절, 진실, 아름다움, 매력, 그 밖에도 등등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뭐냐? 선입니다. 선, 이건 하나님의 선이고요. 하나님의 선이고, 이 선은 무슨 선이냐면 옳다 아니라 하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은 고와야 되는데 고운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지시고 바르신 성품. 하나님의 형상은 바르시고 어지신 성품이거든요. 고운 마음, 바른 마음, 고운 말, 바른 말, 고운 생각, 바른 생각. 이 바르다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랑과 공의거든요. 딱 있어야 돼요. 딱 있어야 돼요. 이게 두 날개와 같아요. 그런데 바른 거는 없고 그냥 열불나게 사랑만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타락이거든요. 추락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안 하고 서로 그냥 공의만, 그럼 이게 미움이 되고 뭡니까? 다툼이 되고 전쟁이 되는 게 안 돼요. 어느 한 곳 치우치면 안 되고 사랑과 공의가 꼭 같아야 돼요. 꼭 같아요. 양날개예요. 어느 하나가 작으면 치우치거든요. 그건 추락해요. 탈선해요. 나 이거 생각하면서요.
참 이거 교육을 보통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보통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사도신경 그렇고 주기도문은 기도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드리는 거고, 마지막 십계명은 뭐 계명이거든요. 계명은 옳은 것과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십계명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딱 두 가지 내놓고는 다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이름 너무 많아요. 다른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 인간 하나님은 이름 딱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 명칭이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상대적 이름이에요. 상대적. 우리 이름은 보통 명사예요. 우리는 다 보통이에요. 이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사람은 다 평등해요. 믿습니까? 보통 명령. 그리고 모든 사물의 이름은요, 일반 명사예요. 하늘, 땅, 짐승, 호랑이, 이런 거, 또 나무, 식물, 이런 건 일반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장으로 있는 이름은 그건 이제 고유명사는 고유명사인데 상대적 고유명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 고유명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상대적 고유명사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낳은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석가모니도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는 거고요. 다 있는 겁니다. 이것만 딱 우리가 구별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살면 어디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람인지 하나님 금방 분별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고향은 어디고 문성명이며 문씨 가문에서 태어났구먼. 박씨 가문 태어났구먼. 부정모여로 낳은 시족 계통에서 낳은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100번 죽었다 살아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죄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치매 환자 걸린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문씨 가정이네, 박씨 가정이네. 그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모혈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분이거든요. 영원 자존자이거든요. 사람이 낳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만 떠들면 돼요.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그건 상대적 고유명사구먼. 사람이 낳은 사람이구먼. 부정모혈로 낳은 사람이구먼. 몇 년 사다 죽었구먼. 무덤에 묻혀서 한 줌의 흙이 되었구먼. 그 밖에 없는 거예요. 단 종교는 영계가 없는 거예요. 영계가 없어요. 영계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영계가 있잖아요.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열매도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잖아요. 알맹이는 육체와 관련된 것이고 안에는 알맹이는 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하고 저는 이제 요즘에 기도 만들어서 하는 거인데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 기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전신기도, 전념기도, 전신, 몸이죠. 기도, 전력기도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심은 뭐냐?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린아기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와 함께 있고 싶어요. 예? 내 마음은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가슴이 뛰거든요.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내무장관 이런 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욕심이 들어가면 참 주책이 없어요. 예? 어부들이 무슨 뭐 국무총리고 무슨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이제 그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늘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큰 자라고 너희들도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이 꼴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난 천국이 저희 것인데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네. 그럼 가난하다는 얘기는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젖을 먹여줘야 되고 모든 문제를 엄마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는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선물 갖다 주어도 받을 수는 있지만 받은 것으로 끝나버려요. 엄마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니 그 성경이 있더라고요. 하박국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응? 1304페이지 다 같이 읽어. 1304페이지 구약성경 찾으셨습니까? 하박국 다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뻐요. 누구요? 어린아기예요. 어린아기는 자기와 관련된 거 엄마 아빠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엄마 아빠가 즐거워야 즐거운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요 어린아기는 부모 손에만 붙들려 있으면 마음의 안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면 되는 거예요. 혼란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체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이제 이게 전심 기도인데요. 하나님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전념이거든요. 전념은 뭐냐 하면 머리거든요. 내 머리는 머릿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이것이 계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기도 제목 내용을 주시더라고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계시를 주더라고요. 계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아버지여 어린아이들에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주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주시는 것 감사나이다.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도 달라요. 배운 사람도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긴 살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기 지식이 장애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제자들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문전에도 가지 못한 어부, 세금 받던 사람들, 고기 낚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한 거 보면 그들이 받은 계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신, 몸. 이 몸은 하여튼 주님의 일을 할 때까지 하나 오라고 하실 때까지 청년 같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준비는 많이 했는데 건강이 없어가지고요.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 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80이 됐는데, 청년 같게 하시되 하나님 이 몸을 주님의 손에 들여서 주님의 손 안에서 요긴하게 주님이 쓰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이사야 40장 찾아서 읽으세요. 이사야 40장 21절 같이 봅시다. 27절 이사야 40장 찾았습니까?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이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간증을 많이 들어봅니다만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피곤하지도 고단하지도 않게 살더라고요. 항상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응?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건강 관리 잘하니까. 저도 이제 건강 관리를 이제 열심히 하죠. 한 3년 동안 새벽마다 1시간 이상씩 꼭 걷기 하고 또 뛰기 하고 엎드려 붙여하고 이러면서 하는데요. 체중 조절하고 그러니까 건강이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날에는 언덕이 이렇게 올라가면 5번 쉬던 거 이제 한 번에 뛰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 목사가 있는데 산을 잘 타요. 처음에 따라 올라가는데 내가 5번 쉬고 올라갔어요. 지금 한 번에 올라가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하나님 말씀도 매일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매일같이 떡 먹듯이 말씀도 매일같이 먹고 이 말씀은 사랑의 편지니까 항상 우리의 몸에 지니고 다니고 이 사랑의 편지라는 거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천지 만물도 사랑이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심도 사랑이고요. 이게 보통 사랑이 확증된 사랑이잖아요.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렸다. 확증된 사랑이잖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인데요. 이거 읽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다 같이 읽읍시다.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나님은 절대주거든요.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린 빈손으로 왔어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시니 낙원에 빈손 들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왜 주셨느냐? 안식일은 첫째는 먼저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낙원을 만들어 주셔서 빈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속에서 아담과 하와 살림 차리고 아름답게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활하고 선악 것만 안 따먹으면 되는데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만 선악 것만은 먹지 말라. 그럼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울면서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것마저 마귀는 따먹도록 만든 거예요. 직무유기지요. 직권남용이지요. 마귀와 노닥거리다 간음이지요. 그러다가 횡설수설 어불성설하다가 결과적으로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공범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 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 한 가족 중에도 언제나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하나님 것, 죽어도 하나님의 것, 죽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되면 우리는 천국 낙원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생, 복락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우리 불러주셔서 사도를 만드셔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거든.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은 그저 보낸 것이 아니요.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사명 주셔서 보내는데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면서 사는 축복받으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우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잡으러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드렸고 사도들이 하나님을 또 삼일째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바른 신앙 고백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신앙을 표현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하며 그리고 믿고 나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또 전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으로 한마음 뜻대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경비하며 찬양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예수님 사랑 교회 뜻과 경륜에 계셔서 세우셨사오니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 듬뿍 받고 감사하며 또 나가서 이 사랑의 공급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웃을 권해내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과 아버지의 지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등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4월의 모든 목회 일정에도 같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생명축제에 같이 해주셔서 한 영혼을 온천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교제 나누고 사랑의 교제 나누다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으로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사는 교회가 아버님 마지막 시대 이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능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하는 자는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내 앞에 감사드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예수님 사랑재단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과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저희들 가정과 기업과 자손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겠습니다.